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5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같이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겠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찬 예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는 보통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성찬 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절기가 있는 날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이 헬라어 어원적으로 감사 식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의 식사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에 유월절 식사 때 빵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눠준 것에 대해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감사 기도, 감사 식사,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의 일을 감사하는 식사가 성찬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초대교회에 와서는 이것이 주의 만찬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때 나누었던 사랑과 우정을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뜻. 그래서 주님께서 베푸셨다. 주의 만찬이다. 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빵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된다는 그런 뜻에서 거룩한 교제, 또 거룩한 친교라고도 불렸습니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이 모든 의미들을 또 내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식사다. 이 거룩한 식사에 좀 초점을 맞추어서 한자로 거룩할 성자와 식사 찬자를 써서 성찬이라 이렇게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어원적으로든 역사적으로든 성경적으로든 성찬의 공통 분모는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음식이 우리 입을 통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빵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으로, 성도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가장 큰 기쁨이죠. 오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주님을 먹고 마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주일마다 여호수아 말씀을 듣고 있는데 잠시 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본문과 성찬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에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비옥하고 풍성하다는 뜻이죠. 이 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 모세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신 목적, 애굽에서 건져내신 목적은 풍성한 젖과 꿀을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것. 그래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육으로 더불어 생명을 얻고 또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단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요,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더 풍성해지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풍성함, 이스라엘 백성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이 풍성한 양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이르면 1년에 한 번은 꼭 기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풍성함을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라.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해마다 이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 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해마다 매년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면, 가나안 땅에 발을 디디면 그때부터 매년 한 번씩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로 40년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40년 동안 안타깝게도 1세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 죽고 맙니다. 하나님은 2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을 다시 한번 다 불러 모읍니다. 40년이 지나고서 다 불러 모은 다음에 한 자리에 모으시고는 다시 한번 그 1세대들에게 명령했던 유월절을 재교육시켜요. 약속의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너희는 그 땅에서 꼭 유월절을 지켜라. 아버지 세대에게 말씀했으나 아버지 세대가 다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 지킬 것을 설교하며 명령을 하셨어요. 그 두 번째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설교한 내용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 산지든 어디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처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했고, 두 번째 다음 세대들에게는 좀 더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들어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는 땅에 먹을 것이 모자람이 없는 땅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네가 배부를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그 땅에 이르면 유월절을 꼭 지키면서 부족함 없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다음 세대들을 모아놓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다음 세대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인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강한 손의 도움으로 약속의 땅에 이릅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발에 땅을 딱 디뎠지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는 무엇을 기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말씀하신 그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40년이 지나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부터 11절에 보면 이제 그 땅에 도착해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유월절을 지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부터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약속의 땅에 이르자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고 여호수아는 여기다가 하나를 더 합니다. 뭡니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죠. 약속의 땅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수아가 행한 것은 할례와 유월절 지키는 건데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할례를 먼저 행했습니다.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유월절을 지키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된다? 할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할례는 아까 좀 전에 말씀의 9절에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남자의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행위, 그 말은 뭐냐? 그것은 애굽의 속박, 애굽의 노예, 죄의 종으로 살았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은 다 잘라내버리고 굴러가게 만들고 이제 우리는 거기서부터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이 애국과는 상관이 없는 자가 되었다. 세상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 우리는 용서받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그 죄의 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할례였어요. 이렇게 할례를 행한 후에 무엇을 지켰냐 하면은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거기서 나온 소산물을 배부르게 먹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농사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이제 막 40년 동안 광야 지내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도착했으면은 뭐 농사를 지어야 1년 뒤에 뭘 먹든지 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예비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나게 하셨고 그것을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구나 하면서 감사하며 찬송을 올리는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이렇게 보면 유월절은 할례 받은 새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땅에서 주님이 제공한 음식으로 배부르게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일이 바로 유월절 식사였습니다. 광야 40년간 하늘에서 만나를 부족함 없이 제공해 주신 하나님은 이제 약속의 땅에서 부족함 없이 음식을 제공해 주실 것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첫 발을 디뎌서 유월절 양식을 먹었으니 앞으로 이 땅에서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배부르게 먹이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을 가르칠까요? 이스라엘의 유월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행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그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업이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 이것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기업,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교회입니다. 할례 받은 자가 약속의 땅에서 유월절 음식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한 것이 유월절 식사였다고 한다면 오늘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약속의 땅 교회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곳으로 옮겨와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 영적 유월절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이 유월절 식사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 성찬 식사와 같은 것입니다. 누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할례 받은 자입니다. 그럼 누가 주님의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한 자, 그리고 회개의 죄 용서를 통해 세례받은 자, 그리고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로 들어온 자, 약속의 땅으로 들어온 이 자들이 주께서 차리신 성찬을 먹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찬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이걸 먹을 때마다 내가 왜 이거 먹지? 내가 왜 여기 주는 빵을 먹고 잔을 마시지? 그래, 나는 세례받은 주 예수께 속한 자이구나.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을 충분히 주셔서 배부르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때문에 배부르고 기뻐하고 만족하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이 성찬은 우리가 누군지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탄에 묶였던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약속하신 새 땅,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지난날에 겪었던 내가 죄로 말미암아 지었던 세상에 속하여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들은 세례의 물과 함께 다 굴러가게 하셨습니다. 다 씻어내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젖과 꿀을 먹이셨고 우리는 이런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인 밀과 보리로 만든 빵을 먹고 그 땅에서 난 포도로 만든 포도주를 마시면서 유월절 잔치를 보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생산되는 생명의 빵, 교회에서만 생산되는 생명의 음료를 제공하시면서 주님의 성찬을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가나안 땅에서 공급받은 젖과 꿀은 다름 아닌 생명의 양식이요 음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빵과 잔을 마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거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주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입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한 번씩 했습니다. 해마다 너희가 이것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기쁨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차린 유월절 식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차리신 성찬 식사를 매주일 먹고 마시며 기쁨의 축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은 먹고 마시면 또 배가 고프고 또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교회가 준 예수님은 하늘에서 온 참 양식이요 참 음료이기 때문에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매주일 그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이시며 말씀으로 지금도 기르십니다. 그래서 매주일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이곳에 모였을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을 말씀으로 먹고 마시고 성찬이 있는 날에는 주님을 이 빵과 포도주를 통해 우리 주님이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면서 우리는 그것을 먹고 자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주의 성찬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런 면에서 교회는요 어머니와 같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칼뱅 선생님은 교회를 어머니라고 했어요. 하늘의 아버지, 땅의 어머니. 교회는 어머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소산물을 계속 생산하는 가나안 땅은 백성들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사는 이 땅에서 나는 모든 소산물을 우리는 먹고 삽니다. 이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어린 아기,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먹고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나는 것들을 먹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런 면에서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는 어머니와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 자랍니까? 어디서 먹을 수 있고 어디서 배부를 수 있고 어디서 우리의 영이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만 생산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먹고 배불리 먹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풍성해지도록 교회는 어머니로서 젖과 꿀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젖과 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급하시고 또 성찬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공급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강단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강단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 이야기, 자기 업적, 자기 공로, 자기 자랑하지 않도록 여기서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쏟아 흘러내서 그래야만이 우리 성도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단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해지도록 순전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순결한 강단이 될 수 있도록 순전한 성찬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교회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딛고 유월절 이후 그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그 식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지요. 아이성 무너뜨리지요. 가나안의 중부, 남부, 북부 가나안 땅 정복하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고 그것을 먹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힘을 얻었단 말이죠. 이처럼 오늘 우리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 세상을 너끈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가면 그 음식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주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입을 통해 빵과 잔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힘이 되고 우리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머물러 계셔서 힘이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이 되고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고백이 이래서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성찬 식사를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이것은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고 계신다. 이것을 내가 믿고 고백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먹고 받아들이면 새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믿음 없이 받아 먹으면요 아무런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을 기꺼이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계속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찬 식사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서로 기뻐하고 배부르고 찬송하며 즐거워하십시다. 이제 주님 다시 오시게 되면 얼마 남지 않은 그 천국에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많은 신학자들도 예언도 하고 하는데 여하튼 주님은 오실 겁니다.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 완전한 식사, 완전한 교제, 완전한 하나됨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십시다. 그때는 이 땅에서 난 빵과 포도주가 아닌 참 생명의 빵이요 포도주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먹고
직접 교제하고 직접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충만한 영광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들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에 천국 잔치를 고대하며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여 미리 그 기쁨과 영광을 맛보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이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